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나중 보면 뒤에 돌아보면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복음의 깊은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주를 위해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 게 어떨 때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제일 힘든 게 뭐냐? 교회가 어렵다, 사람관계가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나에게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결국은요,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어. 그리고 유 목사님도 어제 핵심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황폐하고 있다.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잘 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갱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을 내려놔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사실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진짜 못 누리면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내 걸로 가득 찰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내려놔놓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늘 나를 점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뭔가 잘하려고 하고 올바르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지난주에 봤던 우리 이 믿음의 정인들을 좀 봐야 돼요. 이 믿음의 정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믿음의 정인들의 특징이 제가 말했듯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명상운동이다 모든 운동의 주제가 뭐냐면 나를 찾자는 겁니다. 나를 찾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느냐? 거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하고 노예포로 속국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설명했는 게 뭐냐? 나는 창조주시고 나는 전능자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먼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설명한 게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여,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했어요. 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배운 게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재앙과 흑암을 막을, 저주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할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고 시대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흑암 가운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저주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재앙,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막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늘 베드로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지식인과 경제인이, 세상의 권력자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복음 가진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주님도 날 버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가장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흑암을 막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구인가를,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힘을 기르고 군대를 기르고 농사를 해가 뭐 밥 먹고 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제사.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새 절기를 가르치고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도록.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 먹고 사는 거기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힘. 자꾸 영적인 걸, 영적 존재, 영적인 걸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영적 존재는요, 영적 존재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승리한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이 영적 힘을 누리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꾸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 성경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부모 없는 자식 이방인이 하는 거다. 고아들이 하는 거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힌다.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가. 하나님의 자녀는 먹이고 입힌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벨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먹고 사는 게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냐면 개인화라는 거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성합석 우리 렘넌트들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 하냐, 개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내가 누인가를 알고 그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 15,000명, 20,000명 지금 막 하는데 대회는 커지고 무대는 화려해지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와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은 방황하고 있고 개인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복음의 실제적인 체험들이 못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화를 어떻게 시켜주느냐, 이게 키거든요. 이 개인화를 시켜주는 건데, 근데 이 개인화를 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시기도, 정시예배 해보게야지. 조금 이따가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다른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함께함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함께함을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구나, 축복의 시간표구나. 나에게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나의 큰 새로운 시간표구나.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 요새, 반석, 피할 바위,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죽음의 위기가 오고 고통이 계속 오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 매를 맞고 핍박받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뭡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여기가 감옥 안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요, 여기가 감옥 안이 아니고 감옥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느냐, 여기가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내가 앉아있다. 영적 눈을 떠버리니까요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모든 거 보는 눈, 해석,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못 올라가 버리면요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부 다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더 높이 될까, 이거 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경쟁이 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네가 할 바이다 그랬어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원래 갈등하던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회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는데도 거기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어떻습니까? 전부 문제에 집중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그거는요,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기도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잠깐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제가 늘 가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이번에 핵심이 유목사님 그래요. 거의 다 렘넌트들이 현실감 무너지는 게 뭐냐? 사람들이 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어요. 상처 딱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감은 무너져요. 그래, 복음보다 더 강한 나, 다른 거 잡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응답의 발판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구나 이게. 나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야 돼.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 그 안에 싹 과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를 넘어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있는 직분,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내 주위에 모든 축복이,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현장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가장 언약의 축복의 성취의 대열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여러분이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직분, 그것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느냐? 나의 현장,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이 있어요. 내 이 직분 가지고 나는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천명이 있어요. 천명. 내가 가진 이 직분 가지고 나는 400지교회의 모델적인 응답 주역,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 나는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 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듯이요, 여러분이 가야 될 미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가슴 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천명,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 15,000명, 20,000명 모이면요, 스태프들 막 교통부부터 해가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어떤 스태프는 막 저한테 와가, 목사님 이 힘들고 메시지도 못 듣는 거 왜 스텝 하라 그랬냐, 막 불평불만 욕을 하고 다시는 하는 거 봐라. 그렇게 떠나가는 애들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겠냐? 하나님의 천명을 못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왜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왜 직분자로 왜 부르셨냐? 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내 천명을 붙잡아놔야 돼.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달려가야 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상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람이 나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이 나를 찬양 들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찬양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바꾸는 나는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욕도 얻어먹고 핍박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왜요? 정말 복음 전도 때문에 누군가 욕 얻어먹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누군가 핍박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요,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 그것도 감사했어요. 누군가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핍박의 자리에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 있다.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렘넌트 사회 가면요, 렘넌트 막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복음과 전도,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누군가 땀 흘리고 뛰어야 되고 요거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요거도 먹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도 요거도 먹는데 복음과 전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인생 스토리를 복음 안에서 잘 정리해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나의 미션들을 자. 그 언약 속에서 달려갔던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야 될 미션,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갔던 인물, 그게 원래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 믿음에 도전했던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우리 가정 살리고 지역시대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걸음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내가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모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혹시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어려움 나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잘 안 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 그거는 전부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요, 갱신의 발판들이요. 싹 나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싹.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문제, 위기, 어려움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과 문제, 위기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냐? 예수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고가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그 당시 세계 최고가던 로마의 정치, 군사력, 여러분들 그 모든 힘들, 바리새 종교, 그들이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힘이 없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 어려움 속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음 속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낙심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낙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를 자꾸 교만하고 덜떠도록 만들어요. 좀 응답되면 덜떠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복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요. 여러분들 복음 언약 누리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시간표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피곤한 무릎을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걸음 속으로 걸어가라. 자, 그 속에서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 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들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붙잡고 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전 세계가 복음화 됐어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했던 것들이 영국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가 미국이 감당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세계복음화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죠.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이 명령할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저 땅끝까지 이 지리적으로 위치상으로 쫙 퍼져나가지만은 하나가 뭡니까? 수직적으로 세계복음화 속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영국이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전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들은 지금 모슬렘에게 팔려가고 술집에 팔려가고 다른 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평적으로 많은 전도를 현장을 했는데 뭘 못했냐? 수직적으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해가 시대가 재앙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거는요, 우리 다음 시대가 재앙시대가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오느냐 그게 키입니다. 유대인들은 잘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가라했는데 이 수평적인 세계복음화를 못 깨달았어요. 안 했어요. 우리 민족만.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잘했는 게 수직적으로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이 유대인들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경제를 정복하고 있어요.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파워가 이제 후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의 하나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뭐 난민도 들어오고 예멘 난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와요. 사실은 한국에 오고 다른 나라 오면요, 그 나라 못 가면 비참하게 신앙생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와가지고 밥 먹고 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문화권 다르지, 언어 안 되지, 참 대우도 못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난민같이 생활했어요. 참 비참했어요. 유대인 1세대들은 보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 후대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처음 갔을 때는 비참한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 회당을 만들고 회당 통해서 만약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후대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랍비 선생이었어요. 교사. 유명한 랍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유명한 교사 누구 있냐? 랍비에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후대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돼?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지역에 교수, 변호사, 법관, 중요한 모든 의사, 중요한 자리에 전부 금융 쪽으로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해버렸어. 한 세대가 지나오니까 후대들이 중요한 자리 다 잡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 지금은 유대인들이요, 거의 미국 가버리면 맨하탄이나 미국의 저 중요한 지역, 워싱턴, 보스턴 뭐 이런 데 가보면 교수, 변호사, 금융
이쪽으로 30-40% 그 유대인들이 다 당했어요. 이게 후대교육의 파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못 깨달았냐? 세계복음화 수평적인 세계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자기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는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또 재앙시대가 계속 반복되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할 때마다 노예 포로 쏟고 계속했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다, 지금 영성합숙이다, 많은 훈련할 때 시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옵니다. 흑암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과 언약을 전달 못하면 반드시 재앙시대, 흑암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건가?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신명기 6장에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에 내가 많이 화려해지고 막 했지만은 실제 개인은 무너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교육 속에 세마, 토라, 탈무드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세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손목에다가 띠를 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세마의 말씀을 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보고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다음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우리 교사님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개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요. 왜요?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알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합니다. D.L. 무디가 어린 시절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어릴 때부터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구두방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갔어요. 눈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디가 그 복음을 받고 생이 변화돼서 자기 인생의 자서전에서도 그때 선생님이 자기 복음을, 거기 자기 생을 바꿔버렸어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아이가 그 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방법 중에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사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났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답을 줍니다. 그 영혼을 개인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 영혼을 어떻게 개인화시키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 올라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 말은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누린다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뭐냐? 여러분이요, 좀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만들어요. 근데 큐티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quiet, 조용한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얼마나 세상에 분주복잡 바쁘게 다니는데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멈춰놔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자가 되시는 나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잠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많은 명상운동 많은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압니까? 전부 멈추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분주복잡하고 바쁜 뭔가 막 하는데 멈춰버려요. 멈춰서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 명상을 했는데도 지금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지금 명상 중이다. 세계 엘리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명상 중이다. 지금 월스트리트나 뭐 월가나 저런 데 가면요, 제일 발달하는 게 지금 명상운동이에요.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 자기 남편, 장학산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장학산대 뭐 하고 있냐 하니까 그 아주 절이나 어떤 중요한 산에 명상운동하는 사람 팀이 있대. 팀이 있어가 주말을 맞이해가 2, 3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 방학 때는 일주일씩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 명상운동에 자기를 찾는 운동. 욕심과 동기를 버리고 명상 깊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동기 욕심 버리고 이래다가 다 한데, 그러니까 남편 막 교회를 억지로, 교회 오면 남편 오히려 교회 오면 수준이 너무 낮대. 교회에서 축복받으라 성공하라 막 이러는데 자기들은 욕심 버리고 동기 버리고 이래가 오는데 교회 보면 정말 수준 낮다는 거예요. 교회 보고 굉장히 수준 낮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남편 명상하고 이랬는데 자기 애가, 자기는 평안했는데 애가 뭐 TV도 나왔다 하더라. 차가 세워놨는데 이 주차한 차가 이게 사이드를 제대로 안 당기는 거야. 차가 밀리 내려와가 자기 애를 덮쳐버려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이 남편이 거기에 대한 얘기 막 자기 애 죽었는 거기에 늘 시달리는 거지.
그러니 자기는 명상을 더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거기에 명상운동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멤버들이 전부 다 병원장, 교수,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엘리트들이. 이 사람들이 명상을 안 하면 이게 우울증이나 자기들이 뭐 있는 이걸 못 이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트들, 세계 엘리트의 명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요. 명상운동에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마인드풀리스, 멈추는 시간. 우리는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멈추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 이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번에 계속 핵심에서 강조했는 게 뭐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했어요. 내가 정말 내 신분과 권세를 알고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이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들 그걸 놓고요 계속. 저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찾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해가 중고등부 입문하고 다 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가정도 안 되고 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실하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인데 나는 왜 되는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만나고 다윗이 만나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일이나 뭘 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는 시간 만들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 축복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보면 거의 다 산으로 많이 갔어요. 산, 호렙산. 이 구약의 많은 제자들을 이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체험. 이사야가 강가, 아니면 호렙산, 아니면 바다.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저 강이나 바다나 산으로, 왜?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데서, 그런 데서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게 가장 소중해요. 그 만나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모늘도 하시고 구원의 길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모든 거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못 누리면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프로그램밖에. 세상을 프로그램과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없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해도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의 방법과 모든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우리 여름 성경학교다, 우리 렘넌트 대회다, 모든 거 할 때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시간. 제가 렘넌트 대회 하거나 뭐 하거나 피곤한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조용한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거는 내가 피곤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싹.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고민, 갈등, 그거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 속에서 모든 답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인격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답들이 내게.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있구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입니다. 영은 영으로 살린다. 영은 영으로 살려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간절한 시간이 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우리 가정 가문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는 걸 누리는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우리 후대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속에서 자기의 천명과 미션을 찾아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성합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영성 모든 거 하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지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잡도록, 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모든 수련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자를 통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고 전달해라. 그냥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후대를 가르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많은 여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이 세계복음화의 명문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 속에 우리 모든 영성합숙, 우리 여름 성경학교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